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간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의 삶 속에 늘 감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대 감사입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조금만 좀 시간을 내셔서 한 10분만이라도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지방 신문사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느 회사의 전무이고 40대 남자였습니다. 어느 날 과로로 인해서 고혈압으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반신불수가 되어지고 그에게는 치명적인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잘 나가던 인생이 이제 매일 실망과 좌절 속에 빠져서 늘 불평하고 늘 짜증을 내고 늘 불만 속에 살아갔습니다. 심지어는 옆에서 간호하는 아내조차도 그 말을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그는 신세타령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친한 친구가 문병을 왔습니다. 친구는 한참 동안 그 윌의 신세타령을 듣고 있다가 말을 했습니다. 자네 언제까지 신세타령하며 불평 불만 속에 살아갈 것인가? 이제는 모든 것을 거치고 그동안 자네를 도왔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감사를 한번 표현해 보게. 이 말을 들은 윌은 생각을 했지만 처음에는 무엇이 감사한지, 누가 나에게 감사한 행동을 했는지 도무지 생각나지가 않았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곰곰이 생각하던 끝에 한 사람이 떠올랐는데 그가 학창시절, 초등학교 시절에 자신의 그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 한 여선생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에게 편지를 쓰기로 결심하고 선생님이 계신 곳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선생님은 지금 남편을 잃고 여의고 양로원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로원의 주소를 알고 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윌입니다. 지금 반신불수가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저희 생에 있어서 둘도 없는 은사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감사의 글을 드리지 못하고 무심했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감사의 글을 썼습니다. 이 양로원에서 이 편지를 받은 여선생님이 그 편지를 읽고 난 다음에 답장을 썼습니다.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윌군, 내 평생 수많은 어린이를 가르쳤지만 고맙다고 감사의 편지를 써 보낸 제자는 자네밖에 없었네. 이 편지가 내게 어떤 의미를 주었는지 아는가? 내 생의 새로운 희열과 기쁨을 용수숨치게 해주었네 라는 내용의 글을 다시 적어서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답장을 받은 윌의 마음은 뛰었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나서 다시 삶의 용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말하는 연습을 시작하고 재활 운동에 사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점점 건강이 좋아지고 나중에는 직장에 복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전무였는데 이제는 점점 직급이 올라가서 부사장, 사장까지 그 직책을 잘 감당했다는 그 기사가 이 미국 지방 신문에 기재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그 감사의 말을 듣는 사람도 감사의 말의 힘은 우리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오늘 서론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처럼 말에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너희에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여러분들의 말이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말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힘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세 가지 큰 축복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자녀의 복이죠. 생식과 출산의 복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가 땅을 정복하라. 지식과 지혜와 능력의 복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세 번째 복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첫 번째, 두 번째 복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지금 우리 삶 속에 신자든 불신자든 관계없이 행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메우고 땅을 넓히고 또 땅을 정복하면서 많은 빌딩과 건물들을 짓기도 합니다. 근데 세 번째,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리라. 하늘의 새를 다스리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땅에 움직이는 사자도 사슴도 코끼리도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바다의 물고기를, 그 바다의 물고기를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릴 수 있다면 바다에 가서 고래를 보고 한번 뛰어보아라 하면 얼마나 그 고래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회가 먹고 싶습니까? 그러면 육지로 뛰어올라라 그러면 먹고 싶은 대로 오를 수 있겠죠. 도대체 무엇으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말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말의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강아지나 개를 키우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그 강아지의 이름을 신기하게 다른 사람이 부르면 개가 무시를 합니다. 그걸 보고 개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무시 당하지 않으려면 괜히 남 집에 가서 강아지 이름을 부르면 안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 이 주인이 개 이름을 부르면 당장에 달려옵니다. 개가 그 주인의 목소리와 그 모든 것들을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이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으신 분이, 지은 사람이 아담이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입에 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마어마한 말의 힘입니다. 또한 사람은 말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말만 듣고도 몸이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음식들 또는 열매들, 살구, 자두, 불고기, 무슨 회 이런 말만 들어도 침이 이미 고이게 됩니다. 또는 밤에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이 사람은 보이는 것이 없어도 무서움을 느끼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하와가 이 사탄의 말을 듣고 바로 범죄를 한 것입니다. 사탄이 뭔가 대단한 능력과 기적을 보여준 것도 아닙니다. 무언가 환상을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사탄의 말 두 마디에 사람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말의 축복들을 다 빼앗겨 버렸죠. 그 다스림의 축복은 빼앗겼지만은 여전히 말의 힘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 가장 능력 있는 말입니다. 또한 신자든 불신자든 구분하지 않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말이 있다면 그 말은 감사의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감사의 말은 모든 말의 힘을 능가합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모든 말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복과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복과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힘과 그리고 가장 능력 있는 말,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모든 말의 힘을 능가하는 감사의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본론으로 우리가 더욱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감사의 말을 주셨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의 말은 세상에 없는 감사입니다. 그것은 절대 감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감사는 뭡니까? 상대적 감사입니다. 내가 남보다 조금 많이 가지고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살면 감사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불평, 불만, 원망, 싸움, 이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감사는 자기 위안의 감사입니다. 이제 과학자들이 감사의 말을 하면은 이 밥을 갖다 놔놓고 감사의 말, 저주의 말 한 것을 실험해가지고 TV에 방영하니까 이제 모든 이제 사람들이 감사의 말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살 수 있다. 내가 건강하다. 이런 자기 위안의 감사를 하는 것이죠. 절대 감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교통사고 났는데 내 것을 잃어버렸는데 감사할 수 있는가? 내가 손해보고 있는데 감사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 감사의 조건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절대 감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감사요,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할 감사입니다. 또한 평생 누려야 할 감사입니다. 무엇이 절대 감사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냥 구원이 아니에요. 절대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을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107편 8절에 우리가 교동문에 읽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인생에 행하신 최고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승진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그게 아니라 바로 구원이 최고의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반대로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가 뭡니까? 영적 죽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육신은 살아있지만은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 영을 사단이 완전히 장악하여서 마귀에게 잡혀 눌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진 겁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다가오는 저주 재앙과 죽음의 고통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죽음을 소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전부 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늘 불안하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어도 행복이 없습니다. 또한 이름 모를 질병과 해결할 수 없는 질병 속에 고통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옥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나중에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 인생이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가문의 영적 대물림, 이 저주와 불행과 고통이 그 가족과 자녀와 이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것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이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이 구원은 절대 은혜입니다. 이 구원은 절대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의 은혜를 인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나에게 믿고자 하는 믿음이 들어왔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절대 은혜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거두어갈 수 없는 절대 은혜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들은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결단하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고서는 이 과거에 있었던 이 영적 문제와 대물림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는데도 안 되어지는 우리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 내가 너를 그렇게 구원했는데 이 정도밖에 못 살아? 구원 취소야, 은혜 취소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절대 은혜요,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절대 구원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9절에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체험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으로만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끝나고 나서 3일을 못 가서 하나님을 원망했지 않습니까? 40년 내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이끌었던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그들의 인생의 삶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저렇게 큰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신하고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어도 하나님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이 뭐냐면은 너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어디 있느냐?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냐하면 절대 구원에서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우리 인생의 절대 행복은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절대 구원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감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절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인도를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절대 내주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라고 할지언정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내가 불신앙해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절대 인도하십니다. 정확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1절에서 5절에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과 내 모든 형편과 나의 모든 발걸음, 내 인생을 세밀하게 보시고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당하였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문제 가운데에서 답으로 인도하시고 갈등 가운데에서 갱신으로 인도하시고 위기 가운데에서 기회로 여러분의 삶을 절대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절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가 무엇을 들어주지 못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조지 뮬러는 그 고아원 3,000명에 되는 고아원을 단 한 번의 후원도 받지 않고 그 3,000명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조지 뮬러만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한 가지씩 응답을 받는다면 1년이면 365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100년을 산다면 36만 5천 가지입니다. 그럼 우리 받은 응답이 5만 가지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찬송가 429장을 찬양을 하게 될 겁니다. 429장이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런 무작정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고 어떻게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가를 그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뮬러는 자신의 모든 기도를 기록하여서 남겼습니다. 후손들이 그 기록장, 기도 일기를 보고 이렇게 응답받았구나, 저렇게 응답받았구나. 그래서 그 응답받은 부분들을 살려보니까 이게 대략 5만 번 이상, 그 5만 번이라는 것이 딱 49,999, 그 다음에 5만 이런 게 아니라 이처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조지 뮬러의 하나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복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복을 오늘 주시는가? 많이는 못하더라도 이번 추수 감사주일 딱 일주일 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감사의 일기를 한번 써보시고 내가 받은 응답을 한번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아직 응답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고 있고 우리는 응답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 땅에서 나의 사명이 다 끝나고 내가 받을 응답이 다 끝나면은 우리는 그날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계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이요, 우리는 그 사명의 응답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속지 말고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주시는 응답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를 땅끝까지 인도하시는 응답, 우리를 그 땅끝에 증인으로 세우시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받을 응답은 무궁무진합니다. 앞으로 237 나라 중에 한 나라를 선택하고
여러분 한 가정이 복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서 여러분 가문을 통하여서 한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의 그런 응답과 축복들, 이제 우리가 셋들을 통하여서 237과 오청종족과 우리 치유와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이런 기도 교회의 응답을 받으려면은 지금 많은 응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은 절대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에 누가 갈 수 있습니까? 계시록 21장 27절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20장 15절에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누구든지란 말이 뭡니까? 대통령이라도 박사라도 재벌이라도, 여러분 세상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오늘 그 생명책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돈 안 들이고 천국을 확증받았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이제 그 천국에 입주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영원히 있을 곳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사는 곳에 우리가 간다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다 경호해 주지요, 다 보호해 주지요. 하물며 하나님이 사는 곳에 우리도 있게 해준다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월세, 전세, 쪽방, 원룸 아무 걱정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땅에서 최고 좋은 아파트, 전원주택에 살아도 100년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지만은 이 땅 사는 동안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사실 저는 예전에 복음을 모를 때는 제 신앙생활에 이 중요한 이 단어 중에 하나가 고진감래입니다. 그래, 좀 어렵더라도 참자. 좀 어려워도 참자. 이 중에 이후에 천국 가면은 그때의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참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또 많은 이 신자들이 고진감래의 인생을 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내가 천국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이 땅 사는 동안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죽어서 천국까지만은 살아있는 동안에 하늘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찬송가 438장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천국은 영원한 축복의 나라는 거예요. 그 천국에서는 더 이상의 추방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은 천국 입성의 날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슬픔이 있지만은 사실은 인생 최고의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느 정도로 좋은 곳입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결혼식에 신부보다 아름다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눈물도 사망도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전혀 없습니다. 대한민국 천지 어디에, 세상 그 어디에 이런 것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무인도에 가도 우리는 곡하고 애통하고 슬퍼하는데, 여러분, 그 천국은 보석처럼 빛이 나고 온갖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고, 그 천국에는 12문이 있는데 그 문이 수정처럼, 수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종일 비쳐서 해와 달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 열매가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건강하고 영생을 그 속에서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 감사의 축복을 주셨다면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제 불평, 불만, 불신앙 다 버리시고 절대 감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절대 감사를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면 계약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는가?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하나님은 75세에 부름받은 그 노인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이면 계약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면 계약은 복음 운동의 주역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모든 개인을 구원하고 이제 가정과 가문을 구원하고 세계를 구원하는 겁니다. 이제는 이면 계약을 붙잡고 감사함으로 삶 운동의 주역으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일헌신, 현장을 살리는 일기초, 237나라를 살리는 한 나라, 한 종족 선교의 응답과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를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실천할 것 5가지 감사를 여러분 고백하고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평생 실천할 것 감사의 작품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1층에 감사를 기록하는 그 코너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이라도 한번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글로 표현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우리 속에서 인도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절대 감사의 축복을 가지고 일평생 매일 매 순간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